네, 오늘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회사 같은 데서 이렇게 사람들 이제 새로 채용할 때요, 신입사원 채용할 때 인터뷰를 하잖아요. 이게 인터뷰가 특히 미국은 인터뷰가 되게 중요하죠. 한국처럼 무슨 공채 시즌이 있어가지고 사람들을 채용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인터뷰가 굉장히 중요한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면접할 때 이렇게 면접하는 그 면접 때 이렇게 받는 질문들을 책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질문할 때 이런 걸 면접 때 물어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답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어, 자신 있으십니까? 네,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수준을.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제트기의 무게를 어떻게 재겠습니까? 저울을 사용하지 않고, 제트기의 무게를 어떻게 재죠? 매놀 뚜껑은 왜 사각형이 아니라 원형입니까? 매놀 있죠, 매놀. 매놀의 뚜껑은 왜 사각형이 아니고 원형입니까? 시계에 시침과 분침이 있잖아요. 근데 이 시계의 시침과 분침은 하루에 몇 번이나 겹쳐질까요? 얘가 이렇게 돌면서 몇 번 겹칠까요? 이 세상에 피아노 조율사가 몇 명이나 있을까요? 피아노 조율사. 이 세상에 몇 명 있을까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라면 후지산, 참고로 후지산의 높이는 3,776m,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당신이라면 후지산을 어떻게 옮기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후지산을 어떻게 옮기실래요? 다른 건 모르겠는데 마지막 질문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일본에 있는 그 후지산, 일본의 가장 높은 산, 백두산보다 더 높은 이 후지산을 어떻게 옮기시겠습니까? 우리 본문이 나오는 지금 어제부터 그제부터 살펴보는 장소는 지금 헐몬산 근처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지금 따로 함께 시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헐몬산, 해발 2,815m라고 했죠. 이스라엘에 유일의 스키장이 있었고, 그곳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따로 데리고 더 높이 올라가셔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어요. 제자들 나머지 9명은 아래쪽에 있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을 때 용모가 변하고 옷이 휘어져 광채처럼 빛났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 하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장면입니다. 바로 그 장면이 일어나고 있는 동시에 같은 시간대에 산 아래쪽에 있는 남아있는 9명의 제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나 하는 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던 그때 산 안에 있는 제자들에게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는데 오늘 마태복음 17장 14절부터 16절까지 그들이 무리에게 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이 무리라는 것은 산 아래 남아있던 제자들입니다.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이제 산 위에서 옷이 이렇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영광스러운 그 순간이 끝나고 내려와서 보니까 한 사람이 달려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을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간질이 심해서 막 얘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뭐 화상 입어서 익사할까 뭐 곧 죽게 생겼어요.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예수님이 안 계시는 동안에 제자들한테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이 고쳐줄 것 같아서. 그런데 못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아서 못 고쳤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여기를 우리도 여기에 딱 대입해 보면 우리도 믿음이 작죠. 우리가 작은 것에 많이 낙심합니다. 우리 믿음이 작고 능력도 없고 어떨 때는 돈도 없고 인맥도 없고 뭐든지 다 작아요. 뭐든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병을 고치지 못하고 얼마나 맥이 빠져 있겠습니까? 근데 이 제자들에게
야, 믿음이 작다. 믿음이 작은 제자들을, 또 믿음이 작은 우리를 기죽이시려고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 한번 전체를 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후지산을 어떻게 옮기시겠습니까? 옮길 방법이 조금이나마 생긴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긴 한데 후지산을 어떻게 옮겨야 되나? 여러분 믿음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믿음이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해서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여러분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믿음이 작다. 그치, 믿음이 작아야 되지. 그러면 산을 옮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믿음이 커야죠. 그렇죠? 믿음이 커야죠. 결론은 그거잖아요. 우리는 늘 믿음이 작아서 너희가 병을 못 고친 거야. 그러면 그걸 뒤집으면 믿음이 크면 돼요. 믿음이 크면. 믿음이 커야지. 믿음이 왜 이렇게 작니? 믿음이 커야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아서야라고 말씀을 끝내신 게 아니고 더 나아가서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다. 여러분 겨자씨 한 알, 이거 작은 거예요? 큰 거예요? 그 작은 거 아닌가요? 그 작은 거잖아요. 겨자씨 한 알. 너무너무 작아요. 작은데 겨자씨 한 알이 작은데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은 믿음이에요. 작은데 믿음이에요. 우리는 지나치게 작은 것에 집중해요. 그래서 작다는 것에 마음이 탁 모아져서 그래 우리가 작지, 작으니까 안 되지, 작으니까 못하지, 작으니까 안 됐던 거지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여러분 작은 것이 아니라 작지만 믿음에 집중해 보시면요. 그러면 전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작아도요 믿음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호랑이 새끼가 사자 새끼가 아무리 작아도요 사자 새끼 사자고 호랑이인 거는 맞습니다. 아무리 작아도. 여러분 겨자씨는 작지만 그래서 혹 속에 묻어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지만요. 그 겨자씨가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흙을 박차고 땅 위로 솟아오르고요. 막 큰 나무가 되고 그늘이 되고 사람들이 쉴만한 그런 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믿음이 그렇습니다. 작지만 믿음은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말씀은 이렇게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어요. 첫 번째, 제자들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어요. 두 번째, 그런데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움직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기 때문에 고치지 못했어요. 첫 번째, 그러나 겨자씨만큼만 극히 작은 믿음이라도 있으면 산을 움직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건가요? 도대체 이 차이는 이 두 가지 가운데 차이는 무엇입니까? 해답은 마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9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둘 다 작은 건데 차이가 어디서 나옵니까?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과 29절. 마가복음 9장 28절, 29절. 똑같은 본문의 사건에 나와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9장 28절에서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나중에 이제 병 고친 사람이 다 고치고 돌아간 다음에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하거든요.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 왜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고친다고 했는데 자기들도 그 정도 믿음이 있었을 것 같은데 왜 못 고쳤을까? 하도 이상하니까 다시 묻습니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물었어요. 예수님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우리가 정말 그 정도의 믿음도 없었던 것입니까? 예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29절에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의 일이 생길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요.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뭐라고요? 믿고 뭐 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작은 믿음이어도 좋아요. 믿음이 작아도 좋다고요. 믿음이 작지만, 정말 작은 믿음이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다면 믿고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기도할 때 생깁니다. 기도할 때 일어납니다. 이 일이 될까 하는 그 일들이 산을 옮겨지는 것이 기도할 때. 그러므로 산을 옮기는 믿음이기도 하지만요,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도입니다. 산을 옮기는 우리는 믿음만 늘 생각하는데요, 산을 옮기는 뭐라고요? 기도예요. 기도. 산을 옮기는 기도. 믿고 기도할 때 산이 옮겨지는 기도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다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요, 먹을 게, 배가 시장하셔서 뭐가 먹을 게 있나 보니까 저쪽에 한 무화과 나무가 있어서 가보셨는데, 무화과 나무에 잎사귀는 많이 있는데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너가 영원토록 너에게서는 열매가 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조조하시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나무가 진짜로 무화과가 뿌리채 말라가지고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놀래서, 와우, 예수님이 이 나무는, 너는 이제 열매가 없을 거야 라고 했는데, 진짜로 그렇게 됐다고. 이 나무가 정말 뿌리채 말라가지고 죽었다고. 제자들이 놀랄 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 지금 마가복음 펴고 계시면 마가복음 11장 한번 더 넘겨보십시오. 지금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바로 그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 앞에 서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하며 또 기도로 명령하면서 기도할 때,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후지산에 던져서 바닷속에 들어가라 하면, 그리고 그것을 믿으면, 마음에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야고보서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산을 옮기는 기도의 특성이 그것입니다.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정말 참새의 믿음이라도 있다면, 하늘에 날아다니는 그 참새도 먹이시고 이쁘시는데 하물며 나일까 하는 그 작은 참새 믿음이라도 있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산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이라고 말할 때는 실제 산이라기보다는 사람의 능력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커다란 문제를 상징해서 얘기할 때, 그들의 언어의 그 표현 중에 하나였습니다. 큰 문제,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를 가리켰을 때 산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산들이 난 혼자는 도저히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런 종류의 것들은 기도할 때 외에는 일어나지 않는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마태복음 17장 20절의 이 말씀,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더러 바다에 던져지라, 이 산더러 명하여서 여기 있는 산들이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라는 그 말씀, 미국 알래스카에 살았던 스티브라는 청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청년이 알래스카에 사는데 전도받아서 처음으로 교회에 나갔어요. 생년 처음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그날 주일 설교가 이 마태복음 17장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다. 뭐 다른 얘기는 다 안 들리고 그게 머릿속에 이게 물이 싹 들어오는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길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산을 옮길 수 있다. 그래서 이 스티브가 막 눈이 동글동글해져가지고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스티브한테는 문제가 있었거든요. 자기 집 뒷산이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요. 겨울만 되면 눈사태가 나서 골치가 아팠었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딱 들으니까 어떻게 하면 산을 옮길지, 뒷산을 어떻게 하면 처리할지가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는구나.
근데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지, 나도 믿음이 있지. 그리고 나도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겠다. 눈사태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다음부터는 교회도 빠지질 않고 계속 출석하시는 거예요. 그 소식을 목사님이 들었어요. 스티브가 뒷산을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 목사님 말씀을 듣고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 그 말씀을 철석같이 믿고 지금 예배에 나오고 있대요. 목사님이 스티브 소식을 듣고요.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걱정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다고 산이 옮겨질까요? 안 옮겨질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 뒷산 옮겨져요? 안 옮겨져요? 목사님이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산 안 옮겨지면 인제 초신자인데 걱정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스티브 낙심해가지고 이제 예수 믿고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기 시작했대요. 목사님이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스티브 뒷처리를 좀 해달라고. 스티브가 지금 뒷산 옮겨달라고 기도하는데 이거 하나님 나는 말씀이 있어서 나는 말씀을 전했을 뿐인데 이거 뒷처리 이거 하나님이 해주셔야지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뭐 스티브는 막무가내입니다. 날마다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10일, 20일, 30일, 한 달이 넘게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40일째가 됐는데 이 스티브가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드디어. 툭툭툭툭 문을 두드리는데요. 막 뛰어온 것 같아요. 숨 헐떡헐떡 해가지고 뛰어왔어요. 목사님 문 딱 열어주고 스티브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올 게 왔구나. 내일부터 교회 안 나온다는 계획이 있구나. 스티브가 얘기합니다. 목사님 세상에 이런 일도 있다고. 20세기에는 산을 번쩍 들어서 옮기는 게 아니라 기계로 옮긴다고. 자기 집 뒤에 고속도로가 생기게 됐는데 흙이 필요하대요. 공사할 때. 흙하고 돌이 필요한데 자기 집 뒤에 있는 산을 헐어서 돌과 흙으로 사용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밤낮 이게 다이너마이트 터트려가지고 산을 옮기기로 했대요. 그래서 트럭이 왔다 갔다 하는데 시끄러우니까 또 고생한다고 보상금까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자기는 보상금은 기도하지 않았는데 산이 옮겨지게 생겼다고 이제 다이나마 터트려가지고 산이 옮겨지게 됐는데 기도하지 않았던 기프트로 보상금까지 받게 됐다고. 놀랍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정말 해주시는 놀라우신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청년이 믿음이 좋습니까? 목사님이 믿음이 좋습니까? 산이 옮겨지게 생겼어요. 산이 옮겨지게. 예, 이 청년 대단합니다. 여러분 홍콩에 있을 때 로브아샤 전도하러 이렇게 선교를 나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로브아샤 선교하러 나갔을 때요.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마지막 이제 시간으로 마지막 전도 집회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도지를 많이 나눠줬었거든요. 근데 동시에 또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홍콩에 있는 아이들을 위해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마지막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 시간이에요.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날이면 이제 전도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를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다. 이제 너희들을 못 보는데 내일 마침 마지막 전도 집회가 있다. 너희들 이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너희들 초대한다. 너희들 가족들 또 엄마 아빠 손잡고 같이 나와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는데 그 일주일 동안 계속 비예요. 계속 비. 장마철인 거예요. 장마철. 그 일부 예보도 내일까지도 계속 비예요. 이렇게 비. 일주일째 비예요. 일주일째 비. 근데 그 전도 집회 장소로 야외에 있는 농구장을 빌려놨거든요. 동네에 있던 야외 농구장. 그러니까 이게 실내도 아니고 야외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 전도 집회를 못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제 전도지 주면서 그날이 이제 마지막 시간이니까 어린이 선교학교 아이들에게 전도지 주면서 내일 우리 전도 집회가 왔으니까 너희들도 꼭 와라. 비가 오고 있으니까 아이들에게 계속 그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렇게 가르쳤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날 저녁에 우리 시간을 정해놓고 8시, 오늘 저녁 8시가 딱 되면 우리 기도하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 기도하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오늘 저녁 8시 되면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리고 이제 아이들은 돌려보내고 마지막으로 이제 시장에 나가서 마트 같은 데서 이제 길거리에서 비 맞아가면서 전도지 나눠줬어요. 내일 전도 집회 있으니까 꼭 오시라고. 전도지 나눠주고 돌아오는데 벌써 어두워지고 캄캄해지고 벌써 버스 안에서 8시가 된 거예요. 버스 타고 아직 집에 못 갔는데 버스 안에서 8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근데 비는 계속 오고 있고 일기예보는 내일까지 비고 기도했던 제 제목이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내일 비가 오는데
네, 비가 와도 저는 괜찮습니다. 비가 와도 뭐 하나님 뭐 한두 해 뭐 제가 믿었던 것도 아니고 제가 뭐 하나님 앞으로 안 볼 것도 아니고 저는 매일 비가 와도 뭐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 이제 예수 믿었고 제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신다고 저는 내일 비 와도 상관없는데 여전히 주님 살아계신다고 믿을 건데 이 아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내일 아침에 비가 그치게 해주세요. 일기예보하고는 상관없이 주님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잤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고 밖을 봤죠. 여러분 비가 멈췄을까요? 아니면 일기예보대로 계속 비가 장마비가 계속 내리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어땠을까요? 비가 멈췄다에 조심스러운 한 표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죠. 비가 멈췄다에 조심스러운 한 표. 비가 멈출 리가 있나? 장마. 지금 일기예보 다 나왔는데. 네. 믿음이 없으시군요. 네. 창문을 열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비가 어제랑 똑같이 쭉 내리고 있더라고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가. 이거 어떡합니까? 아이들한테 막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를 했죠. 첫 번째는 장소를 바꿔야겠다. 야외 농구장이 아니라 실내 어디 없나. 근데 마침 아는 분이 연결이 돼가지고 그 홍콩의 그 농구장 바로 앞에 학교 건물이 하나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넓은 홀이 있는데 그 홀을 빌려주시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장소는 됐는데 오케이 장소는 됐다. 근데 문제는 비가 오기 때문에 비가 와서 아이들이 뭐 일단 비 오는데 부모님들이 애들을 내보내 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비가 많이 오니까 애들이 못 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애들이 못 오는 건 비가 오기 때문에 하나님 장소는 일단 실내로 옮겨놓긴 했는데 비가 오면 애들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비가 멈춰주셔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서 그 장소로 가고 있는데요. 모임 시간 1시간 딱 졌는데요. 비가 딱 멈췄어요. 그냥 멈추는 게 정도가 아니라요. 그 햇볕은 쨍쨍 머리알은 반짝. 완전히 날씨가 됐어요. 완전히 날씨가. 엄청 화창한 날씨가 됐어요. 예배 시간이 되고 그 전도 집회 시간이 되고요. 그날 그 아침에 그날 그 모임 시간에 그 전날 함께 기도했던 그 아이들이 엄마 아빠 손잡고 왔더라고요. 제일 앞자리에 쫙 앉아 있는데요. 얼마나 사랑스럽고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믿음으로 기도하면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있다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것이 성전 공사였습니다. 수르바벨 성전을 짓고자 했는데 많은 그 방해들이 있어서 성전이 지어지지를 못하고 16년 동안이나 지어지지 못하고 공사가 중지됐습니다. 그렇게 공사가 중지되고 있을 때요. 선지자 학계 그리고 스가랴가 격려해서 공사가 다시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스가랴서 4장 7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스가랴 4장 7절. 스가랴 4장 7절. 구약성은 이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스가랴 4장 7절 말씀. 스가랴 4장 7절. 구약성경 스가랴 4장 7절입니다. 스가랴 4장 7절.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 구약성경 스가랴 4장 7절 말씀. 네,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우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 우리를 가로막는 큰 산들, 방해물들, 어려움들, 큰 산처럼 느껴지는 도대체 이 일이 언제 끝날까? 이 어려움이 언제 해결될까? 큰 산아, 너가 무엇이냐? 너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돌파하고 지나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큰 산, 오늘 믿음으로 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 사람들에게 큰 산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큰 산들, 여러분이 만난 큰 산들, 여러분 그 산을 향해서
그 큰 산을 향해서 너가 무엇이냐?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라. 은총이 있을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 은총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